스쳐가는 영상들은 흔적 없이 사라져도 스크린은 언제나 그렇듯이 손님은 왔다가도 주인은 남는 법이다. 삼라만상의 자체를 도무지 찾을 바가 없으면 생겨나도 생겨난 바가 없을 것이고 생겨남이 없으면 멸할 것이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면 곧 본래 고요할 것이다. 본래 고요한 가운데는 다시 그로 하여금 열반에 들게 할 것이 조금도 없는 까닭의 금강경에서 붙다는 티끌만치의 깨달음도 얻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였다. 이와 같이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 열반인 것이다. 그러므로 삼라만상이란 의탁기성으로 이루어진 허망한 속성을 지녔음에도 언설에 의한 변개 소집성으로 인하여 집착하고 있음을 깨닫는 까닭에 모든 모습 없는 법의 원성실성을 여실히 깨닫게 되며 온갖 잡되고 물든 모습을 떠나 청정한 모습의 법을 깨닫는 것이다. 허공에서 구름이 생겨나듯 모든 물질도 허공을 의지하여 생멸한다면 허공과 물질의 속성은 다르지만 둘 아님이며 다를 바 없다. 일체 만상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는 허공의 나타남이다. 모든 생명체란 본성의 달로 인하여 과거의 업을 반영하면서 강물의 달처럼 모습을 드러냈기에 무생법인이라고 한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듯이 존재하는 온갖 삼라만상과 과거의 업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인간 존재란 모두가 강물의 달과 같은 무생법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것이 아닌 허망한 과거의 업력에 의해 생겨난 육신과 마음이란 생멸 변화를 일으켜도 본래부터 오고감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여태껏 생사를 전전해온 습기에 의해 삶의 방향이 잡혀 있다. 그러므로 붙잡아도 쥘 수 없고 떨쳐내도 흩어질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어리석게 욕심내어 집착하고 있다. 일체가 열애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 발버둥친다 해도 발버둥치는 그것조차도 내 의지로서 행해짐이 아니라 열애장에 의한 것임을 지켜보아야 한다. 그것이 행해도 행한 바 없는 무위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묘한 깨달음의 성품이 평등하여 요동치 않는 까닭에 육근의 성품과 육진의 성품도 또한 무너짐과 섞임도 없으며 근과 진이 무너짐이 없는 까닭에 이같이 다란히 문진언, 주문, 법문이 무너짐도 없고 섞임도 없느니라. 마치 천 개의 등불의 빛이 한 방에 비치면 그 빛이 두루하여 무너짐도 없고 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여, 깨달음이 성취된 까닭에 속박을 싫어하지 않으며 해탈을 구하지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 않으며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느니라. 또한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처음 배우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도 않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일체가 깨달음이기 때문이니라. 비유하면 안광이 눈앞의 경계를 볼 때에 그 빛이 원만하여 미워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빛의 체는 둘이 아니어서 미워하고 좋아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비록 의탁기성으로 허망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본래가 원성실성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가 깨달음이며 모두가 평등하여 무너짐이 없는 열애장인 열반의 성품인 것이다. 비유하면 눈을 통해 눈앞의 경계를 볼 때 거기에는 좋고 나쁨을 분별함이 없이 눈에 비추어지는 것이다. 소리도 냄새도 맛도 촉감도 의지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좋고 나쁜 분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보고 듣고 맛보는 작용과 성품은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보고 듣는 성품이란 견견하는 성품이라고 능엄경에서 말하고 있다. 즉 보는 것은 눈이 아니고 듣는 것은 귀가 아니라 견하는 성품이 보고 듣고 맛본다는 것이다. 무엇을 견견한다고 하는 것인가? 가령 눈을 감고 있을 때 눈꺼풀을 열면 사물이 그대로 눈에 비추어 들어온다. 그것은 눈꺼풀로 눈을 가로막고 있어도 눈은 언제나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처럼 늘 깨어있는 성품이 견한다고 하는 것이다. 귀도 언제나 깨어있으므로 소리도 듣고 소리 없는 침묵도 듣고 있으며 입안에 음식이 없어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맛도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견하는 성품은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하므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할 수 있다. 그러나 보고 듣고 맛보는 작용이란 견하는 성품과는 달리 사물이 없으면 보이지 않고 소리가 없으면 들리지 않고 맛이나 감촉되는 것이 없으면 맛과 감촉이 없다고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한 작용은 형상과 모양을 따라 움직이는 까닭에 집착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사물이 보이는 안광의 빛은 견하는 성품이며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거나 좋고 나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좋고 나쁨을 집착한다는 것은 일체가 열애장인 줄 알지 못하는 까닭이리라. 4. 중생들이 원각의 마음을 닦아 익혀 성취한 자는 닦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느니라. 원각이 널리 비추어 정멸과 정멸치 않음의 둘이 없는 가운데에서 백천만억 항하사의 모든 부처님 세계 역시도 마치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어지러이 멸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어서 중생이라 해서 붙들린 것도 아니고 부처라 해서 벗어난 것도 아니다. 비로소 알라. 중생이 본래 성불이며 생사와 열반이 지난 밤의 꿈과 같다고 하였다. 본래가 원각뿐인 세상에서 그림자처럼 생겨난 온갖 세상의 모습을 깨달은 자는 닦을 것도 없으며 성취한 것도 없음을 이해한 것이다. 본래부터 원각이고 나중까지도 원각이라면 무엇을 취하고자 닦을 것이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고자 할 것인가? 원각만이 널리 비추일 뿐인데 고요함도 없고 고요치 않음도 없는 둘 아님이라. 부처님의 세계도 역시 허공에서 허공꽃이 생겨나듯 어지럽게 나타났다가 어지럽게 멸하는 것이다. 그러나 허공은 부동이라 생멸이 없으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므로 어제는 있고 오늘은 없는 것이 아니며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는 것이 아니다. 생사를 전전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지난 밤 꿈과 같으므로 본래가 허공처럼 고요한 원각인 성품에는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옴도 없고 감도 없다. 증득할 바를 얻음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다. 증득함도 없고 증득하는 이도 없어서 일체 법의 성품은 생멸 없는 열애장이라 평등하여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중생들의 몸과 마음이 그림자처럼 생겨난 환과 같아서 몸의 모습은 지수화풍 사대가 화합하여 생겨난 것이며 마음의 성품은 바깥 경계를 받아들여 나타난 것이라
육신이 소멸하면 마음도 함께 육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수화풍의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육신도 소멸하여 흔적도 없을 것이니 사대를 끌어 모아 화합한 자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이 점차 수행하면 일체가 모두 청정해져서 요동치 않고 온 세상 법계에 두루 원각만이 존재할 뿐이니 능히 증득하는 이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의 세계 역시도 마치 허공꽃과 같아서 어지러이 났다가 어지러니 멸하는 것이니 성취할 부처와 벗어날 중생이 어디에 있겠으며 번뇌와 열반도 또한 존재하는 바가 없는 것이니 삼세가 다 평등하여 필경에 오고감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명의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헛것을 떠나지 못하는 까닭일 것이다. 마음의 본체는 본래부터 청정하고 밝건만 다시 밝히려는 무명으로 인하여 밝음을 잃어버린 탓으로 생멸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는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주주화와에서 모든 것에서 언어를 내려놓을 수 있건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좌선에만 집착하려는 것도 헛것을 떠나지 못함이 마음의 병이다. 마음이란 과거의 습기로 인해 나타난 허망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종일토록 행하더라도 헛것만을 붙들고 있을 뿐이다. 꿈에서 깨어나려는 그것도 헛것임을 안다면 헛것을 떠난 육신은 자체가 생명이며 생명은 곧 허공이리라. 제4장 금강장 보살장. 이때 금강장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바퀴 돌고는 단정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일체 보살들을 위하시어 열의 원각에 청정한 큰 다란이와 인지의 법다운 행과 점차와 방편을 널리 말씀하여 싸우며 모든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으니 이 모임에 모여 법을 들은 대중들은 부처님의 인자한 가르침을 받아 환환의 가림이 환하게 열려서 지혜의 눈이 깨끗해졌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중생들이 본래부터 부처였다면 무슨 까닭으로 다시 온갖 무명이 있습니까? 만일 온갖 무명이 중생들에게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면 무슨 까닭으로 열에는 또 본래부터 부처였다고 하옵나이까? 만일 시방의 다른 중생들이 본래 부처의 도를 이루었다가 나중에 무명을 일으켰다 한다면 일체 열에는 언제 다시 온갖 번뇌를 일으켰겠습니까? 바라옵건대 마금 없는 큰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비밀장을 열어주시고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수다라의 요의 법문을 듣고 의심과 뉘우침을 영원히 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 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금강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지금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에게 매우 깊고 비밀한 구경의 방편을 묻는구나. 이것은 보살들의 가장 높은 가르침인 요의 대승으로서 시방의 도를 닦는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결정된 믿음을 얻어 영원히 의혹과 뉘우침을 끊게 하는 일이구나. 그대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말해주리라. 그때 금강장 보살은 분부를 받들고는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 일선남자야. 일체 세계의 시작과 마침, 나고 없어짐, 앞과 뒤, 있고 없음, 모이고 흩어짐과 일어나고 멈춤이 잠깐 사이에도 계속되어 돌고 돌아오가는 것이니 가지가지로 취했다, 버렸다 함이 모두가 윤회이니라. 아직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채 원각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곧 그 원각의 성품마저 함께 굴러다닐 것이 되니 설령 윤회를 면하려고 한들 그렇게 될 수가 없으리라. 비유하건대 마치 눈을 깜짝이면 잠잠한 물이 흔들리는 듯 하는 것과 같으며 또 고정되어 있는 눈이 불이 빙빙 도는 것을 따라 빙빙 도는 것과 같으며 구름이 흘러가매 달이 움직이는 듯이 보이는 것과 같고 배가 감에 언덕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모든 빙빙 도는 것이 그치기 전에는 저 물건이 먼저 멈추는 일이 없을 것이거늘 하물며 생사에 윤회하는 때 묻은 마음이 일찍이 청정해지기 전에 부처님의 원각을 보려고 한다면 어찌 뒤바뀌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대들이 곧 세 가지의 미혹을 내고 있느니라.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눈병의 가림 때문에 망령되게 허공꽃을 보다가 앓던 눈의 가림이 없어지면 그 가림이 이미 없어졌으니 언제 다시 일체의 가림이 일어나겠는가 하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가림과 허공꽃 두 가지 법이 서로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니라. 또한 허공꽃이 허공에서 없어졌을 적엔 허공에서 언제 다시 허공꽃이 생기겠는가 하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와 같으니라. 왜냐하면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어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니라. 생사와 열반도 그와 같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지만 미묘한 깨달음이 원만하게 비치는 데는 허공꽃도 눈병의 가림도 여였느니라. 이 선남자야. 반드시 알아야 한다. 허공은 잠시도 있는 것이 아니요 잠시도 없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다시 열의 원각이 수순하여 허공의 평등한 근본 성품이 되어주는 것이겠는가.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금광을 녹이는 것과 같아서 금은 녹임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며 이미 순금 김을 이룩하고 나면 다시는 광석이 되지 않고 무궁한 시간이 지나도록 금의 본성은 무너지지 않나니 본래부터 성취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지니라. 열의 원각도 이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일체 열의 미묘한 원각의 마음은 본래 보리와 열반이 없는 것이며 또한 부처가 되었느니 부처가 되지 않았느니 하는 것도 없으며 허망한 윤회함과 윤회하지 않음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다만 성문들이 뚜렷이 여기는 경계 유여열반을 말함로 몸과 마음과 말이 모두 끊어져 없어졌더라도 끝내 그들이 직접 증득하여 나타난 열반에는 미치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유함이 있는 마음으로 열의 원각의 경계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비유하면 마치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 하여도 마침내는 불조차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윤회하는 마음으로 윤회하는 소견을 내어서 열애의 큰 정멸의 바다에 들려고 하여도 끝내 이르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일체 보살과 말법 세계 중생들은 먼저 끝없는 윤회의 근본을 끊으라고 말하느니라. 삼선남자야. 작용이 있는 생각은 유의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니 모두가 육진진의 망상을 조건으로 한 기운일지언정
진실한 마음의 본체는 아니니라. 이미 허공꽃과 같은 것인데 이러한 생각으로서 부처님의 경계를 따지려 하는 것은 마치 허공꽃이 다시 허공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서 한층 더한 망상일 뿐이니 그런 이치는 없느니라. 선남자야, 허망하고 들뜬 마음이 교묘한 온갖 소견이 많으나 원각의 방편은 성취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은 분별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이치를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금강장이여, 그대 마땅히 알라. 열의 정멸한 성품은 애초부터 처음과 시작이 없나니 만약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따진다면 곧 뒤바뀌어서 다만 윤회의 태도리에 들 뿐이요 부처의 바다에는 될 수 없으리. 비유하면 금광석을 녹이는데 금은 녹여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요 본래부터 금인 것이니 결국에 녹여서 한 번 순금이 되고 나면 다시는 광석이 되지 않음과 같네. 생사와 열반 범부와 모든 부처님이 똑같은 허공꽃의 모습이라 생각 자체가 헛개비 같거늘 하물며 허망하다고 따지겠는가. 만약 이런 마음 바로 안다면 그런 뒤에 원만한 깨달음을 구할 수 있으리. 1. 선남자여, 모든 세계에 시작하고 마치고 생기고 멸하고 그침이 순환 왕복하는데도 갖가지로 집착하고 버리는 것이 다 윤회이니라.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원각을 분별하려 한다면 저 원각의 성품은 곧 같이 흘러 돌게 되느니라. 만약 원각을 분별함으로써 윤회를 벗어나려 한다면 옳지 않으니라. 비유하면 움직이는 눈이 능히 잠잠한 물을 흔드는 것과 같으니라. 또한 고요한 눈이지만 타오르는 불이 회전시키듯 하며 구름이 달려서 달을 움직이듯 하며 배가 움직여 언덕을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눈앞의 사물을 보는 눈이란 왜곡된 형상이 그대로 보여지게 된다. 젓가락을 물에 넣으면 구부러져 보이는 현상이나 세차장에서 솔이 앞으로 전진하면 정지해 있어도 앞으로 진행하는 느낌을 받는 것은 모두 눈의 착시 현상으로 비롯된 것이다. 구름이 달려가면 달이 움직이는 듯한 착시 현상의 느낌을 마음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연출된 영상을 통해서도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의 현상은 생주이멸을 반복하면서 순환 왕복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좋은 것은 붙잡아 집착하려 하고 싫은 것은 떨쳐내어 버리는 것이 습성으로 인해 생사를 전전하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모든 움직임이 쉼이 없듯이 삼라만상이 항상 머무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물며 생사를 윤회하는 때 묻은 마음이라면 청정함이 없을 터이니 부처님의 원각을 보려 한다면 어찌 제대로 보겠는가. 이런 까닭의 세 가지 미혹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첫째는 눈의 환영으로 허망하게 허공꽃을 보지만 만약 눈의 환영이 사라졌다고 해서 허공꽃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언제라도 허공꽃은 다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둘째는 어느 때에 허공꽃이 다시 생겨나서 눈의 환영을 일으키는가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무슨 까닭인가? 눈의 환영과 허공꽃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대하여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허공꽃이 생겨나면 눈의 환영을 일으키고 눈의 환영이 생겨나면 허공꽃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눈의 환영과 허공꽃은 아무런 연관도 없으므로
인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서로의 인과관계로서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것을 허망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눈의 환영과 허공꽃이 인과관계로 모습을 드러낸다면 꿈도 역시 어떤 원인에 의해 꾸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꿈이란 어떤 원인에 의한 인과관계로 꾸어지는 것은 아닌 까닭이다. 셋째는 허공꽃이 허공에서 멸할 때에 허공이 어느 때에 다시 허공꽃을 일으키는가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무슨 까닭인가? 허공에는 본래 허공꽃이 없어서 일어나고 멸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사와 열반이란 허공에서 허공꽃이 일어나고 사라짐과 같으며 묘하고 밝은 원각이 두루 비춘다면 실제로는 허공꽃도 없으며 눈의 환영도 없는 것과 같이 생사도 없고 벗어날 번뇌와 성취할 열반도 없는 것이다. 2. 허공이란 잠시 있거나 잠시 없는 것도 아니거늘 하물며 열애가 다시 원각을 따라 허공의 평등한 본성이 되겠느냐고 하였다. 평등한 본성의 마음이란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방편을 취해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잡철을 녹여 금을 만들지만 무엇이든 녹인다고 해서 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금은 녹여서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이 섞인 잡철이라도 녹이지 않으면 금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잡철을 녹여 금을 이루고 나면 다시는 광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끝없는 시간이 지나도록 금의 성품은 무너지지 않으나 본래부터 없는 금을 녹여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니 마땅히 본래 성취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부처님의 원각도 또한 이와 같다고 하였다. 모든 열애에 묘하게 밝은 원각은 본래 보리와 열반이 없으며 또한 성불과 성불하지 못함이 없으며 허망한 윤회도 없고 더불어 윤회가 아닌 것도 없다고 하였다. 있으면 없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없으면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상대적인 관념의 언어 체계로는 열애의 원각 묘심을 밝힐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아라한이 몸과 마음과 말이 다 끊어졌어도 마침내 열반에 드러난 바를 친히 증득함에는 이르질 못했느니라. 하물며 어찌 사유하는 마음으로써 열애의 원각의 경계를 짐작할 수 있겠는가? 마치 반딧불로서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을 것이니 마침내 그럴 수 없는 것과 같이 윤회하는 마음으로써 윤회의 견해를 내어 열애의 대정멸 바다에 들어간다면 마침내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설하기를 일체 보살들과 말세 중생들이 먼저 비롯함이 없는 윤회의 근본을 끊으라고 하였다. 붓다는 능엄경에서 말씀하시길 깨달을 생각을 내는 초발심에 반드시 두 가지 뜻을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는 인행 때에 내는 마음이 과 받을 적에 얻을 각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윤회의 견해를 지닌 일상적인 생멸의 마음으로 열애의 대정멸 바다에 들어가려는 것은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처럼 가능한 일이 아니다. 둘째는 보리심을 내어 번뇌의 근본을 살펴보고 무엇이 짓고 무엇이 바다업을 짓고 생을 싹트게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업을 지어 과보를 받으면서 스스로 윤회의 굴레에 빠져 있다면 아무리 수행으로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려 해도 모래를 삶아 밥을 만들려는 것처럼 가능한 일이 아니다.
열애의 묘하게 밝은 원각은 본래 보리와 열반이 없으며 또한 성불과 성불하지 못함이 없으며 허망한 윤회도 없고 더불어 윤회가 아닌 것도 없다고 한 것은 일체가 원각묘 힘인 까닭이다. 거기에는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열애란 어디로부터 오지도 않고 어디로 가지도 않기 때문에 바다와 분리된 물방울은 제각각의 형상이 있지만 바다로 합쳐진 물방울은 이미 바다이다. 열애가 가고 오고 앉고 눕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다의 모양을 그려야 할 것이다.